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한밤중에 주께서 보내신 사자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 빠져나왔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사도들 데리고 와라, 우리가 신문하겠다라고 사람들을 보냈죠. 그런데 그들로부터 돌아온 보고가 아주 황당한 보고였습니다. 지난주 본문의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2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아주 황당한 내용이죠. 감옥도 그대로 있고 지키는 사람들도 다 아주 삼엄하게 경계를 보고 있는데 안에 갇혀 있어야 할 사람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고를 받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찌된 일인가 의아해하고 있는 바로 그 동시에 또 다른 곳에서 사람들의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감옥에 있어야 할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보고이죠. 황당한 일이죠.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계속해서 그들이 금했던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금지했던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고를 들은 후에 다시 한번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을 붙잡아 와라. 그리고 나서 이제 공회 앞에서 신문하고 재판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먼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사실 굉장히 쉽게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신기하게 그 감옥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빠져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들의 손으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자기들이 보낸 사람들, 군인들을 통해서 철통같이 그 감옥을 지키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 감옥이 텅 비어 있었던 것이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복음서에 나오는 사건들과 많이 오버랩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저는 이 장면도 복음서의 또 다른 장면과 오버랩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옥이 비어있다. 비어있는 감옥. 뭐하고 연결될 수 있을까요? 복음서에서. 비어있는 감옥 하면 비어있는 무덤. 역시 실력이 좋으십니다. 저희 세계 성도님들이. 빈 감옥, 빈 무덤.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있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반응들도 비슷합니다. 빈 무덤을 확인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가두어 놓았던 그 무덤, 근데 그 무덤이 비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종교 지도자들이 보였던 반응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사실을 감추려고 하고 그 사실을 부인하려고 애를 썼죠. 사람들을 고용해서 돈을 주고 매수해서 이거 제자들이 몰래 훔쳐간 것이라고 소문을 퍼뜨려라.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갔죠.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감추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빈 감옥이 텅 비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설명하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앞에서 자신들의 생각이나 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그 이전에 했던 것처럼 여전히 그 사실을 부인하려고 하고 오히려 사도들을 더 잡아오게 해서 또 그들을 핍박하고 신문하고 그들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계속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역사,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의 역사, 빈 무덤, 부활의 능력을 보고도 그 능력 앞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바꾸거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저항했던 사람들의 역사,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비어있는 감옥, 하나님께서 신기한 방식으로 지금 사도들을 자유케 해두신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도들을 핍박하고 신문하고 재판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역사가 계속해서 바뀌지 않고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평행해서 또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향한 핍박이 반복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담대한 모습도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한편에서는 교회를 억누르려고 핍박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 말씀은 우리가 전에 읽었던 4장 말씀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비슷합니다. 그 일어났던 사건, 반응, 일종의 시퀀스라고 하죠. 그 일어나는 일련의 흐름들이 비슷합니다.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낫게 했죠. 그리고 나서 그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을 받고, 그러나 그 사람들의 핍박 앞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의 말을,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낫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낫겠느냐, 무엇이 옳겠느냐라고 아주 담대하게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똑같은 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8절과 29절 먼저 한번 볼까요? 28절부터 보시면 종교 지도자들, 특히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지금 사도들을 비난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토록 하지 말라고 했던 일들을 너희가 지금 계속하고 있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자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4장에서 똑같이 나왔던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겠느냐, 똑같은 반응입니다. 한편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지 말라고 그랬지, 계속해서 위협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거친 반응을 보인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다,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핍박이 반복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패턴이죠. 근데 이와 더불어서 반복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향해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 어려움 가운데, 위험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시 또 반복됩니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이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 재판받는, 신문받는 과정에서 그들이 자유케 함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용하신 도구는 천사가 아니라 한 사람, 도저히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풀어주시죠. 유대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은 이 재판이긴 재판인데, 재판이라고 부르기에는 사실 재판의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그러한 재판이었습니다. 보통 재판이라고 하면 여러분, 판사가 있어야 하고 검사가 있어야 하고 변호인, 변호사가 있어야 이게 지금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은 검사는 있지만 변호사는 없습니다. 그냥 이 사도들을 어떻게든 정죄하고 심판하고 선고하려고 하는 그러한 검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만 여기 다 있지,
그 사도들을 변호하고 그들을 옹호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여기에 모여있지 않습니다.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도들을 신문하고 처형하려고 있는데 갑자기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분위기를 바꾸는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33절과 34절에 나오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 보시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죠. 사도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게 하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바리새인이 한 명 등장해서 사도들을 밖으로 잠시 내보냈습니다. 재판이 신문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중에 사도들을 바깥으로 지금 잠깐 격리시키는 거죠. 사도들로서는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콩닥콩닥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갑자기 한참 이 사람들 죽여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나가 있어. 밖으로 지금 격리시키는 거죠. 자기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도대체 안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지금 결정하려고 하는 것일까? 뭐 별의별 생각들을 했겠죠. 그런데 사도들을 보내고 나서 이 가말리엘이 공회원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펼쳐 보이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사람들을 죽이지 맙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손대지 맙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례들을 들죠. 예전에 뭐 드다라고 하는 사람, 유다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을 거느리고 여러 가지 운동, 선동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 주동자가 죽고 나니까 그 추종하는 사람들도 다 결국은 사라지고 말았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결론 내리기를 38절과 39절에 이렇게 결론 내리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도라고 불리는 자들이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사도들이 따르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하는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일이라면 우리가 길을 쓰고 저들을 죽이려고 하더라도 그 일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이고 그런데 이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유래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가 굳이 손을 대지 않아도 저절로 소멸하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굳이 이 일에 개입하지 말자, 손을 대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실지 그냥 우리는 지켜보자. 알아서 흥황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쇠하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맡기자. 이것이 가말리엘이 하는 발언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마음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본심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몰래 따르던 숨은 제자였는지 그래서 지금 사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즉흥적으로 혹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운동도 다른 사람들처럼 역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거니까 거기 굳이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 이런 식으로 말했을지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도행전 뒷부분에 한 번 더 등장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훗날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 자신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율법을 배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 가말리엘과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말리엘과 바울의 관계 그리고 사도 바울과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누가의 관계 이 관계들을 조금 연결해 보면 저는 그 사이에서 뭔가 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말리엘이 발언하고 있을 때 지금 사도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사도들은 공회 바깥으로 지금 나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고 자기들끼리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내용들이 자세하게 초대교회에 전해지고 결국 이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었을까? 사도들은 그 현장에 없었을 텐데 그렇다면 그 현장에 있었던 누군가가 나중에 이 상황들을 사도들에게 교회에게 좀 자세하게 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아마도 가말리엘이 직접 얘기했거나 아니면 가말리엘이 가깝게 지내던 사도 바울에게 이 사건들을 얘기했거나 그 후에 바울과 많은 여행을 같이 했던 이제 누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저의 개인적인 순전히 저의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어 보입니다. 누가가 이 중요한 이 사도행전에 그 쓸 내용들이 참 많이 있었을 텐데 요 가말리엘의 내용을 언급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 그 사람을 기억하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가말리엘의 의도가 어땠을지 순수한 의도였는지 아니면 별 생각 없이 말했을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가말리엘이 누구였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지금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장소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자기 백성, 자기 사도들을 보호하시는 일에 사용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자신들에게 내려진 그 재판의 결과를 듣고 굉장히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죽는 줄로만 알았는데 분명히 그때까지의 분위기는 우리를 없이 하려고 사람들이 다 달려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밖에 한번 나갔다 오니까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 사람들을 그냥 석방시켜라. 물론 채찍질하고 매를 때리고 나서 석방시키긴 했지만 생명을 건드리지 않고 빠져나오게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또 한 번 일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에서 한밤중에 감옥에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는 한밤이 아니라 아침이 되고 환히 밝아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는 교회의 가장 적대적인 예수님을 신문했고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 적대적인 그 기관 속에서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의 입술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셔서 사도들의 발걸음을 자유롭게 해방시켜 주시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악인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있는 그 장소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구나.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적절한 때에 사용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시는구나. 가장 위태로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는구나. 이것을 누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가 반복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교회를 향한 핍박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향한 박해, 핍박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의 삶,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상황 가운데 개입하셔서 자기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 계속해서 그 주의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 마지막 구절들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41절과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41절, 42절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도들에게 주어진 상황, 그들이 처해 있던 물리적인 상황, 객관적인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적대적이었고, 여전히 교회는 소수, 마이너리티였고, 여전히 사도들은 많은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전혀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다. 오히려 영광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마음에서 무엇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멈추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본인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많은 표적들을 보면서도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에 대한 기쁨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높이는 이 사역에,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사역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것,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 사도들에게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초대교회의 기쁨, 그리고 사도들의 기쁨은 아무리 상황이 어두워 보이고 아무리 상황이 막막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기쁨이었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예루살렘 공회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무리 위태로워도,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득세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사실에서 오는 기쁨, 그리고 그 사실에서 오는 평강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멈췄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상황이 평탄하든지 아니면 상황이 어렵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귀한 동역자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 중에 우리 선교팀 우리 몇몇 지체들과 함께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파송했던 C국으로 파송했던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계시죠. 지금 이제 한국에 잠깐 나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사실 중국에 계시면 저희가 연락하기가 쉽지 않은데, 아무리 온라인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기 때문에요. 지금 한국에 나와 계시기 때문에 줌으로 우리 좀 만나서 교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시간 정도로 저희가 같이 교제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분이 지금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 속에서 선교지를 떠나 계신 상황이고 또 그 기간 중에 또 암 진단도 받으셨고 수술 받고 회복하는 그런 어려운 시기도 보내셨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두 분의 얼굴 또 두 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 믿음이었습니다. 두 분께서 우리 세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긴급한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셨는데요. 보안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가정에서 시청하고 있는 분들께는 직접 우리 선교사님의 얼굴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육성으로 우리 선교사님의 인사와 또 기도 제목을 잠깐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또 말씀을 마무리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하지 말고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씁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두 분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환경이 만만치 않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곳의 상황과 환경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만나고 있고 기대했던 만큼 상황이 빨리빨리 좋아지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또 짜증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상황을 바꾸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상황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고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고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의 일 감당하는 것, 말씀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이 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이 일 열심히 하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여러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세워두신 그 장소에서 지쳐있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를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길을 열어주실 것들을 또 꿈꾸며 오늘 이 저녁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